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달을 여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2021년 전반기 잘 보내셨습니까? 또 지난 6월 잘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7월 또한 2021년도 후반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1년 7월의 첫 번째 주일, 7월 4일 주일,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하여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되어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 중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요소가 바로 동역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너무도 어려운 이 험한 세상에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울어주는 동역자. 복음이 전해져 열매가 맺어진 곳에서도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함께 토닥이며 서로 격려하며 웃을 수 있는 동역자. 이런 동역자는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갈렙처럼 다윗에게 요나단 같이 친구 사이인데다 믿음의 동역자라면 더욱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일을 꿈꾸는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이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동역자 열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을 도왔고 또한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등장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긴 선교 여행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바울입니다. 생각보다 열매는 적고 전해야 할 곳은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병은 자꾸만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좋은 보약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역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든 내 모습을 눈치채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나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마음껏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동역자와 교제하다 보면 저절로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보약이 바로 동역자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약이 필요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모든 선교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핍박이 찾아올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동역자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부부 아굴라와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입니다. 보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알려져 있죠. AD 41년에서 54년 동안 로마를 네 번째로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떠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알고 직접 찾아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이유는 바로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굴라의 직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중 최초로 자비량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주경야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선교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도움에 힘입어 바울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역자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아멘. 그리고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됩니다. 든든한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합류하자 바울은 더욱 힘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일이 잘 진행되나 했지만 역시나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곳에서도 유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을 만나게 된 바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은 소위 강팍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자신의 십자가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태도보다는 이제 화가 나는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멸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여유가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대화가 잘 통하고 예의 있고 편안하고 반가이 맞아주는 이들과만 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이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웃으면서 대해주는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반대하고 비방하는 이들에게는 나도 반대하고 비방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입맛에 맞게 사람을 골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바울은 저주 같은 말을 유대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동역자 아굴라도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를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총 6번 등장합니다. 그중 3번은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과 18절, 26절에, 나머지 3번은 로마서 16장 3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의 기록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한 구절을 통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감사할 만큼 이 부부의 사역은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한 평신도 헌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섬김의 아이콘을 동역자로 두었으니 바울은 참 든든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줄 동역자는 바로 디디오 유스도입니다. 또한 디도 유스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스도는 회당 옆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줄로 참 멋지게 설명이 되어 있는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바울이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회당에서 배척당하고서 잠시 그 집에 들러 물이나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대인 회당을 복음의 근거지, 복음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던 바울이 이때부터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사역의 장소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배자다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다운 결단을 보여준 유스도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당 옆에 살고 있던 유스도의 집이 교회가 되자, 그리고 교회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회당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입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침례를 받았다. 아멘. 바울의 이방인 동역자 유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라 회당장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스도가 없었다면, 유스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삼지 않았다면 고린도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와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동역자,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유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 중 가장 길게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바울뿐만 아니라 유스도와 같은 언성 히어로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가 있었던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째 동역자는 정말 놀라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소스데네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고린도는 부흥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었다면 두려움으로 벌벌 떨 만큼 큰 인원의 반대였습니다. 그것도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예수님 때처럼 총독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총독은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빌라도처럼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처벌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재판장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바울이 변론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아멘. 총독 갈리오는 너무도 지혜롭게 유대 사람들의 소동을 잠재웠습니다. 빌라도의 소식을 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갈리오는 그들의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 사람들은 엄한 사람을 붙잡아 때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고초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동역자 소스데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소스데네도 회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이어 회당장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의 기록을 함께 보십시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료는 이 일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았다. 바울이 받아야 할 고난, 핍박을 소스데네가 대신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소스데네에 대한 소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소스데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훗날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한 공동 발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받는 이 고난, 이 핍박이 소스데네를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게 만들었고 그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을 도와 전심을 다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가면 교회 정면 대리석에 역대 감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 아볼로, 실라에 이어 네 번째 감독이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강하다, 안전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소스데네는 그 이름처럼 유대 사람들의 핍박 중에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핍박을 딛고 일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제 마음 편히 다른 도시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아멘. 시리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충분했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를 문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 후 그랬던 것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처럼 바울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 결코 그의 발이 멈추어서는 경우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하여 힘을 얻었기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바울의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동역자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사이에 에베소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먼저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직접 만나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소개로 동역자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믿고 신뢰했기에 그들이 소개시켜준 아볼로 역시 좋은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올바르게 알게 된 바울로는 정말 열정의 소유자가 됩니다. 아볼로는 당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변증했던 변증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학문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가진 학자였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천막을 짓는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알겠어?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멋진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자 아볼로는 멈추어 있지 않고 고린도 지역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아볼로 같은 사람은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입니다. 때론 불도저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략가도 필요하고 행정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을 다시 늘 회복시켜주는 동역자가 아볼로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신라보다 앞서 바울에 이어 이 고린도 교회의 2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의 가장 명확한 소개는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런 파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전한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자신보다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심었으며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실로 고린도 교회의 전심을 다해 노력하여 성장시킨 동역자는 아볼로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볼로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진심을 알았기에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진심을 가지고 있던 아볼로를 누구보다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귀한 반석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바울에게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것을 보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디오 유스도, 그리스보, 소스데네, 그리고 아볼로까지. 이들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약과 보석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역자들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제법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를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돕기 위한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어줌으로써 이 땅에 바울이 더 많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듯 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바울이 되도록 그 바울을 도와주려는 동역자들은 너무도 이 땅에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니? 그럼 네가 그 동역자가 되어주렴.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디디오 유스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보와 같이, 소스테네와 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볼로와 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없다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수많은 바울들의 동역자가 내가 먼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것을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고백했지만 왠지 내가 없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내 이름을 먼저 드러내고 싶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보다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운 존재들입니다. 기왕이면 조연보다는 주연이 되고 싶고 기왕이면 명성도 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12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조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여호수아에게 평생을 충성했던 갈렙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을 위해 자신의 왕자까지 포기했던 요나단을 묵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불리면서 정확한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임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더 알려진 그 새 친구를 묵상해 보십시오. 사실 이런 동역자가 곁에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소원이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동역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런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 아닐까 확신 같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동역자를 만날 것인지, 이런 동역자가 되어줄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면 후자를 선택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된다면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인물의 탄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된다면 이 땅에 수많은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걸어가는 길을 목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렙이 되어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을 빛나게 해줄 이인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디오 유스도, 그리스보, 소스데네, 아볼로, 실라, 디모데, 누가가 되어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동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에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잘 어울리면서 더욱 많이 들어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7월을 여는 주일을 보내면서 또한 7월 새로운 한 달 동안 2021년 후반기 동안 우리 모두가 당신은 정말 좋은 동역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하십니까? 되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